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즐거운 한가위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가위를 정말로 잘 보내기 위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또는 지금 내가 볼 때 맞는 말을 하기보다는 꼭 해야만 하는 말,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말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말을 할 때에 풍성한 한가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추석에 꼭 피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 추석에 꼭 피할 말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명절 때면 등장하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잔소리 메뉴판 들어보셨나요? 잘 찍어 놓으시고 우리 어린이들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시려면 돈 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는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니? 같은 질문은 10만 원입니다. 그보다 비싼 20만 원짜리 잔소리는 살 빼면 예쁘겠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잔소리는 취직이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잔소리입니다. 결혼 슬슬 해야지 50만 원짜리입니다. 잔소리에 가격 매기는 것을 돈을 밝히는 것처럼 요새 애들 참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돈 제발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특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 꼭 필요하다고 느낀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런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말, 기준이 하나님께 가 있는 말들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는 것이지, 자기 말의 잔치가 되어버리면 남는 것은 후회와 서운함, 원망밖에 없는 앙상하게 비틀어진 한가위가 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가위에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머릿속에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말하지 마시고, 두 번째도 피하시고요,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생각나는 것, 폭풍 같은 감정이 지나고 난 뒤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코미디언이 자기 부모님께 배운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모든 감정과 나의 판단과 서운함이 지나간 후 그때 남아있는 말,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비꼬듯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으로 담담히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고 그 말을 곧 나의 말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말을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믿음의 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너를 보니 힘이 난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나눌 때에 곧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분이 기준이 되는 말에 온전히 따를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풍성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생명이 살아나는 풍성한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의로우심인데 그가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한가위가 그러한 한가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풍성히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만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한 사람, 고난받은 종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종은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심하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4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학자들의 혀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란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이나 교수님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있는 사람, 제자와 학생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그분의 뜻에만 귀가 쫑긋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며 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의 중심은 그의 내부에서부터 올라오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의 중심이 되고 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만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내가 아닌 것에서 오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낯설고 불안하고 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종 또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종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포로들에게 세상의 전부는 바벨론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잡혀온 강대한 바벨론은 전혀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포로들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곳에서 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곳 바벨론의 질서와 법칙을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온 이 선지자, 오늘 말씀에서 종으로 표현된 이 사람에게 그런 현실적인 감각과 현실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곤고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 바벨론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유대인 포로들의 처지를 말해줍니다. 즉 유대인들은 포로로 힘겹게 살아가는 와중에 여기에서 잘 살아갈 방법을 말해주기를 이 사람에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잘 갖추게 될 것을 말해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잔소리로 하자면 피와 살이 되는 말, 너 결혼해야 한다, 너 살 빼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종은 자기 동포들을 향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권면하거나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종은 사람들의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 세상의 질서나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없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이 종이 유대인 포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곧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은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이 이 종이 외쳤던 선포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에 물들지 말고
그 질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당시 바벨론 땅에 정착해 살던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 이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과연 현실적으로 들려왔을까요? 안 그래도 포로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종의 이러한 선포는 정말로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 제국이 곧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 약자들, 유대인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을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멀쩡히 있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헛된 희망을 외치는 이 선지자, 이 종은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불순한 사람이자 또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동포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 종은 고난받게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그가 고난받은 것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염을 뽑혔고 뺨을 맞았으며 침 뱉는 일도 사람들 앞에서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들은 다 일종의 조롱과 모욕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냥 때리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종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조롱과 모욕은 종이 그동안 선포했던 것, 바벨론의 질서에 타협하지 말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는 그 메시지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절대로 맞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바벨론 땅에 적응해서 우상에게 때때로 절도하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이 살 길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협 속에, 이러한 모욕 속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참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친구가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신뢰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른 포기하고 대충 적응하며 사는 것이 현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은 이런 수치와 모욕과 협박 속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무서운 일들 속에서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만을 선포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정당성을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최후에 남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묵상해 보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핵심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일들, 광풍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말끔히 해결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일들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견딜 수 있으며 불행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상황을 견디도록 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은 이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전해줍니다. 바로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생의 의로움이 확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사실에 영혼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포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와 수치를 당해도 전혀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말했던 그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할수록, 그래서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원천이었고 그의 삶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마음이 열려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사실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세상에서 적당한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욱 실질적이고 확실한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기준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나 기준들 또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은 그 사실을 다 옷과 같이 헤어진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전하는 수치와 모욕, 이 종이 당했던 그 아픔은 우리 모두가 당할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죽음은 다 외롭고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허무함입니다. 자기 삶의 근거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지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삶의 근거를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에, 돈 많은 것에, 건강한 것에, 친구가 많은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가급적이면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종이 보여준 태도,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초라해지는 운명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초라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뜨고 그 사실에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참된 소망과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도 부족함도 서운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순간이 와도 평화로울 수 있고 버림받아도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남아 계신 분,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종의 노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평화와 소망을 누린 이 종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놀라운 종, 고난 중에도 생명이 충만했던 이 종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신 분이 예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는 생명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비밀입니다. 그분께는 고난이 이길 수 없는 자유와 평화가, 수치와 모욕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사가, 온유와 선하심이 충만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참 평강의 삶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가위에 예수께서 주시는 말을 서로에게 풍성히 나누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준이 있는 영원의 말을 나누는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색 빛깔 송편처럼 아름다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 다음 거요. 저 달보다 밝은 하나님께서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의 사람만 같아라. 여러분들 만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충만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기쁨과 자유, 평화와 소망이 충만한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